자, 큰 5번에 4번 기적의 공동체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기이하게 보인다는, 백성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 그랬죠. 내 눈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은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지만 나에게도 그러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이한 거 아니야. 내가 조금 하는 거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로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1번에서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슬퍼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죠. 그걸 찾아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왜? 참담한 소식이 들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하는 얘기를 해야 기적이 나타나죠. 회복하는 기적이.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죠. 누구예요? 이름이 하나. 누구에게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아죠? 하나니? 하나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전해준 걸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걸 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했다,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참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픔은 여전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은 다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작은 2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하나를 다시 세워놓는다? 그대로?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땅도, 건물도, 사람이 살아야 할 지대 같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한다는 거 가벼운 일 아니죠.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생, 수고로움, 피땀이 흘려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만들어지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희생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도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있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거지, 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의 회복도 역시나 주님의 완전한 희생이 죽음까지 자기 목숨을 들여서 피 흘려서 이루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회복은 기적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었다. 누가 뜻을 합쳐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내 고향에 가서 집을 좀 짓고 살세, 그렇게 해서 마음 합쳐서 인간적으로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돌아와서 그걸 한다는 거 조금밖에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되겠어요? 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전체가 움직여 가는 거지 전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것이다.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함께 회복을 예언했다. 자, 예레미야 23장 32장 27절. (32장 27절) 우리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였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응?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느냐 하나님 무엇로 하시느냐 그걸 봐야 돼요. 사람이 하느냐라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무엇로 하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레미야 같은 유다 멸망과 함께 회복을 벌써 예언을 해놨는데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 눈에는 기이하지만 나에게도 기이하겠느냐? 아니다는 거지.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뭐 우리 마술사들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 마술사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술사가 던진 그 못의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대잖아요. 이들이 뭘 한다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도전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 이 차원이에요? 그럼 우습게 보겠죠? 그 신과 있는 거 똑같네. 네. 성경에는 주술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써 있는데 그 주술이 마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마술하고 그게 마귀의 어떤 술수를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하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이 사람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고 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복이 되어지면서 기적의 공동체가 거기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큰 5번, 오는 진리의 공동체,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 7절부터 8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왕건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애가 던들면서부터 구원을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지정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하여내고 이것은 이제 뭔 의미겠어요?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땅이 옛날에 영국을 갖다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넓으면 식민지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도 내 백성을 해가 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에서 데려온다고 하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럴 때 데리다가 어디다 거주하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목표죠. 구원의 1번, 작은 1번,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뭐 보편적인 생각을 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비틀어졌는데 올바로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뭘로 가능할까요? 자, 그냥 일반적인 거. 무엇이 비틀어졌어? 그러면 이게 잡을 수 있잖아요. 약간은 잡을 수 있어요. 완전하게는 안 잡아져요. 그게 아무리 잘 잡아도. 그죠? 뭐 하나도 비틀어졌어. 올바로 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잡아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 하나님과 회복이 된다, 다시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거는 되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또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온 상태로 다시 세워지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회개고요.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어줬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돌아온 사람이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항상 싸움이 거기서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이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구나 라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자리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벌써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은 이게 내 집이 아닌데 손님으로 찾아간 것 똑같아. 그렇잖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엄마가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엄마한테 이것 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 애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대신. 그런 기분 아시죠?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다 라는 말씀은 없어요. 거의.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은 지키는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수축을 해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왔다든가 아니면 뭐 요한이 오기 전에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라기 선지자부터 여러분 보셨죠? 그때부터 말씀을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자리에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왜 말라기 선지자는 내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로 말씀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을 했더라고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 회복된 관계 안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올바른 자리 찾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찾았어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가르쳤어.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어떤 걸 지키려고 하면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마음이 하나거나 생각이 하나거나 뜻이 하나거나 말이 하나, 이게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 대다 놓고
하나로 하십시오. 엄청 많이 투닥거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맞춰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결혼 생활 하신 분은 다 아시죠? 맞춰 하느라고 죽을 쌈 쌌죠? 힘들었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름 생활을 다르게 살았는데 같이 살려고 하는 거 힘들잖아. 근데 둘만 그렇게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봐. 그게 가능한지, 그게 공동체라는 게.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로 채워져야만 되는 거지. 그래야 싸움 없이 순종이 일어나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완전히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율법의 한계야, 그게. 율법 하나님께 가는 길만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는 향만 방에서 방향만 잡아가지고 모형, 그림자 같은 거 그려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벗어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 회개도 안 되지, 율법도 완전하게 못 지키지,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회복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세워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면서 공의와 진실과 공의, 진리와 공의,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회개가 그 수량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에 보면 공의,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은 진실 속에 계시고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로움이 하나님 안에 있죠. 항상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도 그걸 알려고 하면, 여러분 진리가 쉽게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았지만 성경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완전하게 구분해야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게 안에 들어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반적인 삶과 하나님 안에서 삶과 이 구분이 안 되는, 적절하게 섞어 살아버리는 진리의 삶이 아닌 거지. 왜? 이 안에 있는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서 사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진리를 구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이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지. 예수님도 우리 진리를,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요, 그걸? 이미 다 끊어져 있는데. 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지. 길을 어디서 찾아요? 못 가져오는 걸 어디서 가져와?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물처럼 빼올 거야. 뭘로 가져올 거야? 응? 세상이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속한 그 관계를 이룬 자만이 이걸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림 받아야 되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하나님은 진리, 공의 이런 거짓이 없는 그런 참 세계인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렇지. 있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정말 빨리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서. 그렇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나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없는 거잖아, 다. 그렇죠.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와 기도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기도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함으로써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은 그 말이야. 은혜에 있단 말은 회개한 자, 구한 자에게 준다는 거죠. 항상 거기에 포함시켜서 신앙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딱 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세상에 속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적당히 있는 것은 전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은 덕분지 하라 그러면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 거야. 그 하나에 속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말은.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야. 중간은 없다는 거야. 중간은 죽음이야. 그냥 똑같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 편에 서야만 되는 거야, 무조건. 뜨거운 거 말고 녹음해. 그럼 아니, 찬 것도 있지. 찬 것은 냉정한 건데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 아주 냉철하게 자기 자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내가 미지근한 것과 뜨거운 걸 얘기한 거지. 성경엔 다 나오잖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게 하나를 빼놓고 하면 안 되지. 그 속성은 그러니까 그 중간치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적당한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께 표정 안 맞추고 그냥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99.9%도 안 받아줘요. 100%를 원하시는. 아멘.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이물질 들어간 거 싫어해요. 무교병을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빵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게 무교절이잖아요. 6월절 통해서 지금. 그냥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의 대행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DNA를 가져야 한다. 지금 한 말씀과 비슷해요. 하나님 거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죄로 말미암아 DNA가 파괴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지금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애기가 그냥 그대로 키우면 불신자로 자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라지 않거든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 보기에는 순수하고 깨끗해도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지금 창조됐는데 또 창조하는 거,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창조는 한번 끝났어. 이미 끝났는데 새롭게 창조를 또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오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용접하면 되는 거지. 그분이 오시면 형상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 이건 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큰 의미에서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할 때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신 그 가운데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행자란 말을 쓰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리를 하라고 할 때 이건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 이런 게 규칙들이 다 있잖아. 그것만 잘 지키면 이 관리가 완벽해지잖아요. 그것은 그걸 만든 사람이 와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셨죠. 그 일을 대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말씀이 와 있으면. 그래서 다스리는 자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주인이 떠난 다음에 종이 청지기가 집을 다스려요. 주인이 없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하는 일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종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삶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종으로서 최고의 역할이잖아. 이건 주인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종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혜가 있어서 종이 하겠어요? 주인이 준 걸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가면서 하니까 다 되는 거야.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킨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잖아요. 응?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거죠. 자, 6번 하겠습니다. 6번. 축복의 공동체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을 이날에 듣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에도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다. 사람이 원수도 말하며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네가 모든 사람을 들어 하게 아니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있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니 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나라는 백성으로 모든 것을 얻게 하리라. 너와 성도와 이스라엘 전소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손을 견고히 하란 말 2번 나오죠.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1번, 작은 1번,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야치 마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격려가 왔다는 거죠. 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하잖아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의미는 그 일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진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시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전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성전을 지을 때는 물론 그때는 너무 쉬웠죠. 왜냐하면 그 드로 왕 히람에게 뭐 돌 같은 거 데려서 다 가져오게 했던 거고, 다윗이 그 집을 수 있는 금은 같은 걸 싹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집의 성전의 모양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 모형도까지. 역대상 다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가 잘 돼 있던 것이야. 처음에 지을 때, 두 번째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었던 걸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지대를 쌓고 살은 그런 일들을 행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들려왔던, 예전에 주셨던 말씀들 다시 듣고 있는 너희들, 왜 돌아오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했었잖아요. 아멘. 그 말을 또 듣고 있잖아요. 스가랴 같은 다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을 견고히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했던 거야. 일꾼들에게 일 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거 참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잘 사용하는 방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작은 2번 10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후 상태입니다. 자, 이날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모든 사람을 서로 불어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품삯을 받을 수도 없고 적 때문에 안전한 생활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겠죠. 이게 다 깨진 상태란 말이죠,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임재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 그게 이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여기 가서 복을 주고 저기도 복을 주고 나가도 가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우리가 빵 만드는 그릇에도 복 준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복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 안에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는 건 정말 쉬워요. 그 위치 찾는 게 어렵지. 위치를 찾아낸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경험해보면 알아요. 어떤 위치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내 집에 와가 일을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여져요. 경험을 해가면 그 영적인 위치. 그러기 전에 삶은 이렇게 막혀있다 이 말이야. 축복이 임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백성이 품삯도 받을 수 없고 적 때문에 안전한 생활도 안 되고 그런 고달픈 삶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죠? 필요한 거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의 상태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그 준비가 돼 있잖아요. 흑암 위에 이제 그 기쁨이, 물속에 지금 어둠이 들어 있다는 거죠. 아무 형태도 없고, 형상 자체가 없는, 공허하고, 빈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어진 게 없어.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돌아가고 있어.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하나님 여기 임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10절, 11절, 3번, 11절, 12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태. 자, 11절, 1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생하기를 옛날 같지 아니할 것이니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의 산물이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옛날 같지 아니할 것인즉, 옛날은 다 걷어가시고 그 있는 것들은 다 빼앗기게 하시고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옛날은 그렇게 폭망하게 했어. 망하게 하셨던. 예. 그래서 이 전에 이스라엘이 저주 받은 저주가 사람들의 표본이 됐어. 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다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는구나. 그 표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도 그런 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적에게 다른 사람이 표본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으시죠. 거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표본이 되게 해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복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표본이 또 있어. 거기에 조상 중에서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두 번 회개한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회개해서 말씀이 들린 자리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복 받는 자리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걸 잘못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잘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잘못해도 막 복 주시는구나. 가짜 신이네. 이럴 거 아니야. 진짜가 되려고 하면 잘못하면 잘못다 하고, 잘하면 잘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맞는 거지. 사랑과 공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심판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잘못된 걸 심판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화가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아예 통째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은 만큼 그들은 성숙해지는 거고 신앙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파악을 못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만 아무도 못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은 말씀으로 움직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믿음으로 인내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다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시면서. 그런 삶이 안 되면 내 삶 때문에 내 생각과 말씀이 안 맞아서 그 싸움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야. 진주조개 안에 진주될 모래를 집어넣고 딱 놔두면 걔는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홀문 같은 것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걸로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것이 나오냐 그 말이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영생 얻는 축복을 얻고 딱 해서 내 일생에 하는 게 받쳐지는 축복을 딱 받는 거지. 그런 길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니까 뭘 하라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힘을 내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결국은 재앙을 내리로 결정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노아 홍수도 있으면 안 되죠. 지옥도 있으면 안 되죠. 한 번만 돌려주면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으로. 하나님이 왜 안 돌이키실까? 그 결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오셨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딱 됐는데 또 돌이키고 안 오시고 그런 일은 안 생겨. 오면 반드시 올 거야. 그냥 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 기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오는 길은 없을 거야. 왜? 그건 완전하게 이루고 오시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어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결정을 내리면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죠.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좀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이 돼서 목숨 잃고 고통 속에 살다가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보상은 언제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이제 다시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였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복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자리는 어디였어요? 천하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였어요? 응? 제사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시온이죠. 지금 옛날로 말하면 시온이기도 하고, 모리아 지역인데, 모리아의 산인데 이제 시온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신기하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전부 지명을 따져보면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막 이러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데 안 하시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내일 해가 뜬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왜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두셨으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고 신앙이 아닌 사람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믿어. 이제까지 항상 그랬어요. 한 번도 서쪽에서 새가 떠온 적이 없어. 방향이 똑같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하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권능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지 지금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있고 아니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백성들. 확실하게. 여러분, 다 쓸어버리면 안 되죠.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져가서 쓸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인류가 다 없잖아요.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인류가 번영해서 잘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남은 백성이죠.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온 백성들이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또 많은 백성이 번성하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나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그게 남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아멘. 남은 백성의 구속사역의 목적이야. 근데 구속사역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애들이 좀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포로도 보내고 말씀 훈련시켜가지고 또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들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종교 유대 종교도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나라도 빼앗겨서 로마 속에 딱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 반란 같은 거 있고 그 왕조들이 헤스몬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처럼 마치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한 독립운동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싹 헤스몬 왕조도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종교도 다 깨져버리고 민족도 다 깨져버리고 왜?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고요. 아멘.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진 않았지만 고난 중에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것까지. 그래야 다 본 거야. 자, 4번. 여기 있는 표는 다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표까지 보면 좋은데. 자, 4번. 여러분은 뭐 4번이 안 보이나요? 6번에 4번이잖아요. 작은 4번. 보이죠? 13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13절 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임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운 것들,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들은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섭렵을 잘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유능한 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걸로 자기 생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떤 유명세도 탈 수 있고 뭐 권력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선민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선민이 복의 근원이 되고
화평을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천하만이 복을 받게 하시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걸 이루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시고 화평의 삶을 이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네, 그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 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새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새 것. 시간 새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새 아기라 그럽니다. 그렇죠? 갓난아기. 새 것이죠? 싹이 돋아났어요. 아, 새 것이네. 근데 자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싹도 옛날에 났던 싹 중에 하나잖아요. 새 것이 아니죠. 시간적으로 새 것은 새 것이 아닌 거예요. 질적으로 새 것이 새 것만 영원히 새 것입니다. 왜? 주님이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새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질적인 새 것이에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란 여기는 피조물이지만 원래는 원어로 보면 창조물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새 것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한테 갖다 줘요, 지금.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죠?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제. 13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랬죠? 이제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많은 부분이 문제가 부딪혀 있었습니다. 학계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안에 그들이 문제가 가득 차워져 있다는 생각, 거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뒤집어서 신실한 민족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주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주고 나라 가운데 명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하면은 무한대로 부어주는 건 똑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들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다 준 거예요. 아멘. 무한대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아들을 선물로 받으면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그 외에도 거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또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십자가를 져서 이루어야 되는 삶을 통해서 그걸 또 이루어가시게 하십니다. 그냥 요한이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이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갔어요. 십자가를 같이 지는 사람만 영광이 크대요. 바울도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갔어요. 바울도. 영광이 커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사망에 들어가, 다른 사람은 생명에 들어가라고 해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너는 살아.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이 커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말씀해주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들. 영광이 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만 얻어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 춤추고 다녀야 돼.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야, 우리한테. 아멘. 그 얻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빼앗겠어요, 와가지고. 나를 주먹으로 친다고 뺏기겠어요. 돈은 뺏길지 모르지만 영생은 뺏기지 못하죠. 뺏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전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여금 그 적들 가운데 황량한 폐허가 되기를 바랬어요. 저주받은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장래에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돼서 그의 번영을 바랄 것이다. 이방인들의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그렇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고. 잘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은, 자기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 줬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복이야. 그건 무너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계속 받아보고 천대까지 베풀어 사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장래인 친구가 될 것이다. 축복의 하나로서 그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번째 시작과 끝에서 용기를 내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두 말 말고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준비한 걸 부어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아멘. 상상하는 것보다 더 굉장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게 요것을 해야만 딱 되겠네. 10분 안에 가능하겠죠? 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 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표인데, 이 훈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스가랴 8장 9절부터 13절 C라는 말 들어봤죠? 욕하는 거 아니죠? 13절 D부터 그 C 다음에 붙어 있는 글씨가 또 있단 말이야. 응? 자, 이것이 성경이 짧을 때는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더 길어지면 끝에 부분까지 가야 돼. 그래서 D까지 나온단 말이야. 부터 15절, 16부터 17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처음에 나오는 두 부분은 앞절의 말과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고를 끝나는 거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공통적인 어구 나오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똑같죠? 여기는 용기를 내는 요구를 하는데 여기는 안 하죠.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하라. 13절도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똑같이죠? 수신인들 9절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들을 때에 듣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손을 경고히 하라 그러죠. 자, 이 손을 경고히 하라는 말씀이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불행한 상태, 10절에 안전한 고용이 없고, 이방 원수들 때문에 안전이 없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는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 이것이 불안한 상태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경노하게 하셨다, 화를 매일 내게 하셨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우리 광야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경노하게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을 매일 화나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하였다.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환점은 11절에는 약속을 언어게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에는 농사와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자, 근데 11절과 연결되는 부분, 전환점에서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내게 돌이켰다. 내가 돌이켰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또 이루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돌아오셔서 하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은 12, 13절의 농사와 영적인 축복인데 그 영적인 축복이 15절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게 은혜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줬다라는 연결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권고를 13절도 하고 15절도 하고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15절까지 공부를 한 것이 되어버렸네. 나가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15, 16절이 13절에 있으니까 14, 15절이 지금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7번에는 16절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15, 14, 15절을 읽어봐야 되죠.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앞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13, 14, 15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고 이제 빼먹었어요, 이럴 걸.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 표를 만들어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